제목은 하나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 믿는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라 하시면서 당시 신앙적인 시련과 많은 유혹과 갈등을 겪고 있는 초대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제시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영원한 안식에 다 들어가는 복을 누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기록된 책이고, 그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선지자보다, 모세보다, 천사보다, 대제사장보다 예수님은 우월하신 분이시다. 특출하신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3장 11절부터 그 주제가 안식으로 넘어갑니다. 안식. 그래서 안식을 주제로 등장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한 자는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대단한 인물 같지만 그가 들어가게 한 안식은 참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궁극적인 안식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곧 안식을 맛보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의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영원한 안식은 아직도 남아있다. 그곳에 들어가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처음 주신 것은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안식의 세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불신함과 불순종으로 안식이 깨트려지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죄 까닭이 세상은 고통과 신음과 질병과 아픔과 죄악으로 가득 찬, 불행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된 것이죠. 죄가 깨뜨려버린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그의 사람들을 통해 예언해 두셨다가 때가 되어 구원자이신 안식의 주인공이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비록 땅에서라도 예수님을 통해 안식의 맛을 보게 하시고, 아멘. 완전한 천국 안식과 같은 안식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에게 참 평안과 참된 안식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누리게 하시고, 그러다가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안식에 들어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는 일주일이 하루가 안식일이 아니고 1년 365일이 안식하는 날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초청하시고 다 주님에게로 오면 쉬게 해주겠다고 해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 같지 않고 진짜 평안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주 안에 들어온 자는 진짜 참된 안식과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두운 심령에 빛이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라고요. 여러분, 빛이 오면 어리석은 방황은 끝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깜깜할 때 어디가 어딘지 모를 때 방황하게 되지, 빛이 들어오면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사물을 식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빛인데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방황의 삶이 끝이 나는 거예요. 갈지자를 걷는 인생이 삶이 끝이 나고 이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참 목표를 알게 되고 그리고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깜하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빛이 오면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그리고 안식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빛이 오면 그러면 우리 삶이 질서가 잡히고 언제나 공허하던 마음에 뿌듯해지고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삶이 끝이 나고 우선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식별하게 되고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것이 무엇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참된 영혼의 안식과 정신적인 안식, 삶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그때부터 진짜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가 너희를 권고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인생을 자기 고집대로 살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자기 뜻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내 영광을 먼저 추구하지 않습니다. 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조급한 인생이 아니고 우울한 인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염려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영적 순리를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예수 믿고 나서 아직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여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 죄의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원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 들어오신 주의 백성으로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나안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가나안을 주시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서 번영된 삶, 젖과 꿀이 흐르는 삶, 축복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 이 세상에 살 동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가나안의 은총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해주겠대요. 이 땅에서 번영과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해주시겠대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간 인물입니다. 그 데려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8절까지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입니까? 주울 것이니까? 이미 주었대요. 이미 하나님이 그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땅이래요. 이제 순종하는 만큼 믿음으로 밟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영토 엄청나게 광활한 땅을 하나님은 그들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그들 후손들에게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단 조건이 믿음으로 밟을 때 믿는 것만큼 순종할 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또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마음의 쉼을 얻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의 말씀을 붙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자는 이 땅에서 형통하는, 이 땅에서 번영하는 축복을 땅에서 받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번영된 삶, 축복된 삶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바보스럽다 할 만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바보스럽다 할 만큼, 우직스러울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가나안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점점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들이 실타래 풀리듯 풀려질 것이고 그렇게 안 되던 일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신기합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모든 걸 동원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부동 쳐도 안 되던 막혔던 일들이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니까 실타래 풀리듯 가정일이 사업이 잘 좀 풀려지는 축복을 받게 돼요. 다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렇게도 삶이 엉망진창이었고 우수살이 근심 걱정에 늘 짓눌려 살았는데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러고 순종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길이 형통하게 되고 내가 번영하게 되고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요나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가다가 배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났어요. 제비 뽑아 당첨이 됐어.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야? 무엇하는 사람이야? 뱃사람들이 추궁합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이 요나서 1장 12절에 했는데 나는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이 풍랑을 만난 겁니다. 다 같이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내 까닭이다. 당신들 하나님 안 믿어 당신들 때문에 풍랑 온 거 아니야? 풍랑 온 거야. 나는 아무 관계 없어. 그러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더니 풍랑이 왔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은 잔잔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 앞세우면서 내 방법만 동원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풍랑이 오는 겁니다. 삶에. 아멘 좀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너무 바보 같다 싶었더라도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순종하세요. 믿음으로 발바닥으로 밟는 것만큼 주시겠대. 순종하는 것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으로 액션을 취하는 만큼 너와 내 지경이 될 거에 해주겠다. 이 땅에서 가나안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오셔서 우리에게 마음의 쉼을 주시고 우리 죄짐을 맡아주시고 우리 무거운 짐을 맡아주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두 번째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혹은 내가 성경을 읽어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삶이 젖과 꿀이 흐르도록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요, 바울이 탄 배가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입니다. 276명이 승선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백부장을 중심으로 한 군대가 100명이 타고 있었고, 선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객이 있었고, 선주도 타고 있었습니다. 미항에서라는 곳에서 출항을 하려고 할 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 바울이 이번 항해는 큰 풍랑을 만나게 돼 있다. 배도 깨지고 하물도 다 잃고 우리 생명에도 큰 손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여기서 겨울 나고 봄에 출항하자 이랬더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를 불러서 어떻습니까? 죄수로 우리가 호송하고 있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비범하긴 한 사람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출항하지 말라네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괜찮습니다 하고 선주도 선장도 자기 경험이나 자기 이익을 쫓아서 출항을 강행한 겁니다. 근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는 거예요. 더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착각입니다. 바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까 출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중해 한복판에 배가 이르렀을 때 유라굴라라고 하는 미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열 나흘 동안 해도 달도 보지 못하고 배가 깨지게 생겼었다고. 함을 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바다에 집어 던졌다고. 배에 있는 모든 배 기구들도 다 바닷속에 던졌다고. 그래도 절망적이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또 받고 그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사도행전 27장을 띄우세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내 말이 아니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항하지 않았더라면 당신들 삶 속에 큰 타격과 손상이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이 짓밟고 무시하더니 이런 큰 타격과 손상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안심하라. 하나님이 지난밤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까닭에 이 276명의 생명은 다 살리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배가 한 섬에 걸리게 해서 거기서 파선이 되면서 그들이 다 그 섬으로 들어가서 생명은 다 구출을 받았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선장이나 선주처럼 자꾸 내 경험이나 내 이익을 쫓아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이런 유라굴라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나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믿고 주님 안에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그리고 축복과 번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왕이 예수 믿는 거 이 세상에서도 복받아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 좋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들어갈 안식의 나라가 남아있대.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 10절까지 띄우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하나님은 말씀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가나안이 그들에게 주실 진짜 안식이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안식을 말씀하지 않았을 거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직도 있다. 미래적인 사건이다. 아직도 우리는 안식의 날을 영원한 천국 우리를 위해 준비한 안식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다.
이 땅을 예수 잘 믿다가 죽은 사람은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들도 이 땅에 수고와 고통의 짐을 벗고 그곳에서 쉬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11절에 보면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소멸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한 40년 동안 소화기 내과 과장으로 계시다가 그러니까 수많은 암 환자들을 수술도 했고 그의 죽음, 그들의 마지막 임종도 지켜본 사람이 정명채 교수라는 박사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죽음학이라고 하는 학이 나와요. 요즘은 죽음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 사후에 대한 학문도 있습니다. 학문이 종류가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죽음학을 강의하러 전 세계로 다니는 정명채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본인이 대장암이 걸리고 본인이 전립선암이 걸리고 본인이 방광암이 걸려서 다 그걸 떼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호수 달고서나 겨우겨우 지금 생명을 지탱해 가는데 이분은 기독교인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결론이 따라합시다.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옮겨가는 것이다. 이 수많은 죽은 후에 다시 소생해서 살아난 사람들의 그 체험담이나 그 다음에 본인도 경험한 것이나 그 다음에 수많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그들이 잠깐 겪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발표를 한 내용들이 외국에도 많고 우리에 따라도 많아요. 근데 죽음은 존재가 짐승처럼 소멸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원한 영혼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존재가 죽음과 함께 영혼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은 영혼이 육체 곁에 머무는데 사람들이 막 통곡하고 의사는 죽었다고 하고 나 안 죽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은 못 알아듣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빛을 봤다는 사람, 그 다음에 끝없는 구를, 막 깜깜한 구를 통과했다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강을 건너기 직전에 다시 자기 생명을 하나님이 보내주었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체험담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소멸되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이 육체라는 곳에서 옮겨가는 것이다. 이건 성경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육체라는 집이 내 영혼이 육체라는 집에 머물러 있는데 이 장막에 머물러 있는데 땅에 있는 육체라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이 영혼이 옮겨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다른 것은 영적 존재로 지지를 않았어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으로 사람만 당신의 형상을 담아 당신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로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만들자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을 불어넣어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만 못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던 것이지만 나를 판 너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만 못했다. 소멸되면 그런 말 예수님이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너는 이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됐으니 차라리 네 존재 자체가 없었더라는 게 나을 뻔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원숭이나 개가 아무리 영리해도 원숭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취하는 걸 보셨습니까? 원숭이나 개도 IQ가 꽤 높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는 종교성이라는 영혼이라는 게 없어서 본능적으로 신을 찾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양을 취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미개했던 시절에도 신을 찾았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본능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대. 전도서 3장에 우리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그게 사람을 영적 존재로 지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본능이 있으면 그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프면 음식물이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겁니다. 음식물이 없이 배가 고프면 허기만 느끼게 했다면 인생이 사는 게 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배고픔을 느낄 때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음식물이 있는 겁니다. 대상이. 목마름을 느낄 때 물이 없다면 사람 그 사는 게 너무 지옥 같을 거예요. 하나님이 목마름을 느끼는 인생을 위하여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원하는 본능적 이성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남자가 여자를 사모하는데 여자가 없다면 그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자가 남자를 원하는데 원자가 없다면 그것도 힘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대상들을 만들어 놓고 본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의 본능 가운데 가장 강력한 본능은 영원히 살고 싶은 본능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그 본능을 넣어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준비하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영원히 사는 영생의 나라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 인생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흙에서 온 육체는 흙에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난 육체는 흙의 것 먹고 살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은 유턴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오직 한 길만 주셨다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 갈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천하인간의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자의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연계만 보더라도 겨우내 나무에 붙어서 죽은 것 같았던 번데기들이 봄이 오면 나비가 됩니다. 여러분, 고목나무 같은 데 보면 번데기들이 쫙 붙어 있어요. 그 한겨울에도 죽지 않습니다. 봄이 되면 거기서 나비가 되어 나와. 시궁창 같은 데 보면 구데기가 있습니다. 구데기가 막 기어 올라와. 기어 올라와서 어디로 들어간지 아세요? 흙 속으로 들어가. 그러다가 봄이 되면 파리가 돼서 날아다닙니다. 우리 인간이 이 구데기 같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 살다 생을 마치면 땅속에 들어가죠. 그렇지만 신령한 몸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영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과 육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스겔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사도 바울도 이미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왔어요. 아멘 좀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천국에 올라가서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시고 천국의 예배도 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체험을 했다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그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서 입신 상태에서 천국을 구경하고 지옥을 구경하고 앞으로 될 일을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다시 그 영혼이 육체로 들어와서 그것을 계시받은 것을 쓴 책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보면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이가라마 내가 부득비를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몸까지 올라갔었는지 영혼만 올라갔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한다. 자기 체험입니다. 몸까지 올라갔었는지 영혼만 올라갔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하나님이 계신 3층천에 올라가는 경험을 했었다. 내가 이런 사람을 하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그 천국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표현할 수 없는, 기록할 수 없는 너무너무 신비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되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리고 다시 이 세상을 살게 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띄우겠습니다. 1장 21절 24절까지 그의 심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나는 살고 죽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 이미 보고 왔더니 천국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다음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왜 내 생명을 지금도 연장시켜 주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아마 육신의 일의 열매를 주의 일을 하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내 생명을 지금 연장시켜 주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 생과 사, 죽음과 삶 사이에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지금. 한 발짝만 가면 죽음, 한 발짝이 지금 생명이, 요 두 사이에 지금 나를 끼워 놓았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나는 좋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바울이 힘듭니까? 메맞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선교사로 사역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빨리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대요.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는 유익이다. 네,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을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사를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데려가지 않고 그 나라는 보여주시고 주의 일을 시키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반모선에 유배가 있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과 함께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로 들어가는 체험을 요한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은 다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돈, 명예, 권력에 집착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으려고, 그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아직 그 나라를 우리가 직접 보고 하나님께서 입신 상태에 들어가긴 안 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믿어야 됩니다. 이런 천국 갔다 온 사람, 지옥 갔다 온 사람의 간증이 아니더라도, 체험담이 아니더라도 성경에 진실하신 하나님, 거짓말 못하신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셔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경고하시고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수백 번, 천여 번 가까이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죽는 자가 복이 있대. 죽음이 복일 수 없는데 주 안에서 죽는 자, 예수 믿고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더니 천국에서 성령이 화답을 하더래. 그러하다 하고 성령이 화답을 하더니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제 그들의 수고를, 이 땅에서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라서 상을 받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주 안에서 죽기를 못하고 주 밖에서 죽을 사람이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또 내가 들으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이 세상에는 표현할 때 가장 아름답게 단장한 게 언제죠?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을.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거의 그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아름답게 꾸민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더라. 그 다음에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이제는 다시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눈물을 흘린 것이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땅에 있는 처음 것, 죄로 인해서 온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 나라를 믿으셔야 돼요. 그 나라를 확신하면서 소망 가운데 거기에 보화를 쌓고 너희 보화를 땅에 쌓지 마라. 거기는 좀이 들고 도둑이 도망 들고 도둑질한다. 너희 보화를 하늘에서 하라 하신 말씀 꼭 기억하며 사시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는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인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나의 갈 길을 다 달렸고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 다 싸웠다. 이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나만 아니라 나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다 주실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처럼 전제로 다 부어드렸다.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으로 붓는 그 술과 같아요. 이 마지막으로 붓는 것이 이제 기름술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 일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부어드렸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키고 의에 그다음에 신앙의 경주를 잘했다.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면서 이제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내게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얼마 전 세상을 떠신 우리 김상봉 장로님이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경모로 장로님이,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계신 그곳. 우리 모두 한번 그곳 가면 이 세상은 다시는 올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죽은 나사로 다시 살려보내달라. 갈 수 없다. 지상에는 선지자와 모세가 있다. 끝나. 그건 이제부터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들어갈 안식이 준비되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